감사하면 삶은 축제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31살 199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서구 문명을 보니까 이 사회 자체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라, 공부만 하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시험 앞에 두면은 머리띠를 두르고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머리띠를 2번, 3번 막 이게 띄고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삶을 보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갖고 자기 삶을 즐거워하고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자꾸 파티를 열고 야외를 하고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런 나의 질문이 이제는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계율을 주고 그 뜻을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삶의 소중함, 인간의 본성됨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 바쁜 중에도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핵심을 전할까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은 축제가 됩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고 심령 그 관절과 골수를 지나가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칼 같은 쪼개심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는 것처럼 소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신 그 내밀한 음성을 계시적 음성을 받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지켜가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이어 감사의 설교로 감사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요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교 서두에 결론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수만 년을 살았어요. 인류가 수만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몇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야, 인간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쾌락을 쫓다가 인생을 끝내 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의 쾌락주의 철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인생들을 잘 이용하면 내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국을 지향하고 중국의 시진핑처럼 미국의 어마어마한 계략처럼 그리고 이집트 그리스의 스파르타처럼 그런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 독재자들이 이 땅에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 약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인생은 선물이야. 생명은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가 적신으로 태어났다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엄마들, 아빠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적신으로 태어났어.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의 인간의 본성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군중의 집합이요 회집에 불과하나 감사가 있을 때 참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가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되는가? 오늘 설교를 따라오면 여러분은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것도 나에게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예배할 그 모든 내용 콘텐츠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규칙을 만들어내고 사고관, 그 퍼스펙티브, 뭡니까,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신념이 되고 내 인생의 주관이 되고 철학이 되고 바라봐야 될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청소년기 중반을 지내면서 의식이 형성이 되고 사고가 형성이 되고 왜 이 땅에는 죄가 많아? 왜 서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런 의식이 쌓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교회가 가르쳐주고 신학이 이 지상에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훼 하나님이 나타난 이후부터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20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먼저 받아서 그 길을 쭉 갔던 사람이 인류 지상에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 궁핍하게 살기 때문에 물질은 다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부유하신 분이 양자로 데려와 가지고 자기 집에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 잘 키울 수 있는 내 모든 어떤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데려와서 잘 키워야겠다 해서 아이에게 데려와서 생일마다 상을 차려주고 좀 뭐 하나라도 생각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습성이 들려버린 거예요. 여럿이 살다 보니까 자기 것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상 차려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이것을 자기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 방에 갖다 간직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훈련을 받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있는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70년대 군대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이니까 이렇게 추라이가 밥이 다 있는데 딱 서 있는데 옆 사람 보면 옆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교관이 그럽니다. 좌로 일보 가. 그래요. 좌로 일보 가는 거예요. 두 종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밥이 좀 많이 왔는데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좌로 일보 가. 옆 사람 배고픈 사람 야 이번에 됐다 하고 안심을 하는데 또 말합니다. 우로 일보 가. 여러분 이 온 세계가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은 가난하다. 부자 아빠가 되란 얘기예요. 아직도 가난하다 얘기예요. 야 빌 누구는 뭐 쓸까요? 뒷자는 잘 몰라. 그 사람은 돈이 얼마더라. 한국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가난하다. 움켜쥐어라 이게. 챙겨라 이게. 근데 그 챙긴 것을 이쪽으로 다 투자를 해라. 이게 세상이 가르친 교육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의 그 트랩 그 빠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함정. 여기 가면 돈을 벌 거고 저리 가면 덜 벌고 은퇴를 할 때 1억 있습니까? 2억 있습니까? 뭐 개미떼처럼 밀려와 가지고 그걸 여기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이 금융 시스템 안에 당신이 1억 있습니까? 우리한테서 5천만 원만 일수로 갖다 쓰십시오.
한 달이 됐는데 자기의 자본금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금융 시스템을 이 사회가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허하게 만들고 결핍하게 만들고 가난하다 이 말, 욕망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소산물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대한 부요함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금 통장하고 집안채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의미는 있어요. 그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야, 내가 가난해도 내가 빈손 든 채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대들을 축복하니 나는 그대들을 축복할 수 있다. 부욕해 만들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부욕해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 주님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아, 가난하다고 이게 쩔을 게 아니구나. 가난하다고 여기서 멈출 게 아니구나.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서 멈출 게 아니구나.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는데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그 가슴에 심어주는데 예수님이 중단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뭐예요? 십자가에서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만 그대들이 일어서라. 온 땅까지 일어라.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전해주면 이 세상에 복음의 불, 말씀의 불, 구원의 불이 일어나리라. 소산물을 가졌느냐, 월급을 탔느냐, 재물을 얻었느냐, 첫 소산물로 여호와께 올려라. 부요함으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감사를 성경이 가르치고 또 크리스천은 이런 감사가 나오는가?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화목제물. 구약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순양을 가지고 가고 암양을 가지고 가서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예물은 태울 수가 없어요. 다음 새벽이 오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저랑 같이 염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염소 닭근 잡술 수 있으신 분 아멘. 못 먹습니다. 이웃을 초대해야 돼. 장로님 어서 오세요. 집사님 오세요. 김씨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려운 사람 나눠줘야 돼요. 이게 감사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구주되심과 그의 사역하심과 죄의 용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여 드려요.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들을 잘 효도하지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사람은 신앙 성품이 변하여서 나보다 높은 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보다 높으신 부모님, 이 사회의 어른들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보다 앞섰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생태계, 사회의 생태계를 이루는데 헌신하고 공헌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오셨습니까? 예, 어르신 오셨어요. 저는 어디 가면은 어르신이라 노인네란 말하지 않습니다. 노인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 이제 이렇게 시대가 가면서 녹이 슬어 가지고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르신 오셨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다 어르신이 되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글을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58년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감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또 교회에, 또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한다.
모르고 지은 죄는 다 없어요. 다 알아요. 너무 심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민들레 교회를 접하고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감사하다. 또 타인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바른 심성을 교회로부터 배우는 것 같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이 나이 많은 58세에도 주신 것을 감사하다. 좋은 배우자와 자식들을 보내주시고 항상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젊은 날 열심히 산 덕인지 부족하지 않게 지금도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발걸음이 경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물처럼 마음속에서 일어나니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감사의 글을 적어놔라고 그러는데 적어놓은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를 소개할게요.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1977년 사관학교에 입교했던 해다. 30년 만에 왔다는 추위가 왔었고 전국의 거리엔 모 가수의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가 죽음기를 타고 전국 방방곳곳에 들렸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흥얼거렸던 해다. 1월 추위 속에 가입교하여 한 달 반 동안 지옥 훈련을 받았다. 훈련생들 몇이 밤중에 사라졌다. 나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편한 생활을 했다면 이런 고생을 왜 해야 하면서 중도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가난했던 대한민국 남아들에게 선택은 없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주어진 대로 살아야 했다. 훈련을 마치고 멋지게 입학은 했지만 생도 생활은 하루 종일 긴장하고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꽉 짜인 스케줄, 훈련의 연속이라 어린 나이에 힘들고 힘들었다. 220명이 입학했지만 2년이 지나면서 180명으로 줄어들었다. 야밤에 산으로 가버린 친구들, 휴가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학교로서는 걱정되어 1학년 생도들과 3학년 생도들 간에 의행절을 맺어주고 3학년으로 하여금 멘토 역할을 하게 했다. 그때 만났던 선배는 원주 출신인데 아주 신앙적으로 전도대장이었다. 나만 만나면 늘 세례받으라고 쫓아다녔다.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후에 받겠다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성경은 읽지 않았다.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에게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정신교육과 종교생활이 강군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사관생도 출신 목사 진출을 허용했다. 훗날 그 선배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혜택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첫 장교 목사가 되었고 해군의 모든 종교를 관장하는 최고의 자리인 군종감을 마치고 아무 사고 없이 대령으로 전역하는 축복을 받았다. 세례를 받지 않겠다고 삐댔던 나는 온갖 풍상 다각교 밑바닥까지 떨어진 후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방랑인이 된 후 목사가 되었다. 사관학교 때 형 동생하던 사이가 40년이 지난 후 서로 목사가 되어 만날 줄이야 그땐 몰랐다. 그 형 목사님이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다.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가 함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관학교 때 형 동생하던 후배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교의 길이 아닌 목사가 되어 만날 줄이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린다. 그런 이야기, 저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감사가 과연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자들이 가르쳐준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친다. 감사를 가르친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가 1, 2년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기둥이 꼭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아야 한다 하면서 제 감사 노트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기억한다는 것, 감사를 적는다는 것, 감사를 다시 회상한다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것을 더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하는가?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을 계속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오늘 유엔 인권선언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치가 저게 3,500년 전, 4,000년 전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소중히 여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가? 노예와 성중에는 레인과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호적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손깍지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갔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사회가,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지, 우린 저들을 다 버렸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니라. 예수님께서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노숙인 10년을 해보세요.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정상인의 사람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좌우지간 전 세계 역사 속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농촌의 사람들 모든 조선의 그 사람들이 뭔가 일제에 대항한 것을 배우고 독립의 생활을 배우면 이것이 일어날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다 하지 않았지, 대학교도 다니다가 농촌으로 가고 이리 들어가고 다 계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상록수. 실패했습니다.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하여간 이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버려진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세기를 가게 만들고 정상이 되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사랑이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가정에도 노비와 좀 장애자 있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 엄마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엄마의 눈에는 그가 장애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들이 장애자가 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소출을 얻었느냐, 초막절을 얻느냐, 축제를 하느냐, 춤을 추느냐, 좋은 잔치를 벌였느냐,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얘기. 저들의 기쁨을 줘라 이거예요. 우리가 큰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저런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런 메시지 속에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에 신부님 계시는데 서인석 분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교회, 서구의 교회는 교리적으로 교회를 이루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면 80년도에 와서야 나 같은 사람이 왜 저렇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지금 대선이 된다고 그럽니다만 대통령이 되려면 노동을 알지 못하면, 노동자의 눈물을 알지 못하면 이 20세기, 21세기 역사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 저 어려운 사람들 내가 직접 담당할 수 없지만 링크가 되어서 이걸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역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보면 지나가는 사람 결코 안 보내서, 그 가난한데 겨울이면 보부상들이 오는데 부잣집에 가지 않고 우리 집에 오면 편해. 초가집에서 그냥 이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방에서 같이 자고, 그런 걸 어렸을 때 보는 거지.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는지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19살,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예은이는 곡을 한 번 들으면 완벽하게 재현하고 빠르게 습득하는 재능을 가졌다는데요.
예은이한테 제가 배울 정도예요. 예은이는 귀 동량이 너무 좋아가지고 맑아가지고 한번 딱 들으면은 그 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엄마는 아직도 예은이가 처음 건반을 누르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시기하는 거는 이제 3살 때부터. 3살. 기저귀도 안 뗄 때. 그냥 가서 천 거였죠. 걸어가가지고. 아장아장. 그럼 오빠를 한번 표현해보는. 나를? 네. 대박. 근데 이걸 어떻게 바로 표현하는 게 되나? 와우. 예은이가 나를 아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디테일하게 또 표현을 해주고 정말 음악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예은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피아니스트라고 하죠. 저 자매는 두 눈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어머니의 손에서 크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 음악을 들으면 머릿속에 작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자라가지고 이번에 대학생이 되는데 이제 저 자매는 유엔에서도 초대를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메시지는 육신의 장애가 진짜 장애일까? 저와 얘처럼 다 있는데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게 안 된다고. 욕망의 전쟁터에서 항상 실패하는 우리들이 장애인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가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종교가 미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요소를 배제할 수 없어요. 승리주의를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본성적 메시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이 땅에 주셔서 너희들이 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그 사랑을 통해서 씻으라니. 씻어. 나의 불평과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지 못하고 오늘 또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걸 씻으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라. 하나님은 가장 작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예배드리는 이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혼자만 안 한 거예요. 근데 아픔이 있어요. 성도들을 불을 질러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뜨끈뜨끈 만들어줘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20년 이상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감성보다 배움의 기초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 나면은 유치원 왜 보냅니까?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사유를 기르기 위해서. 사고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함석헌 씨가 일제시대를 살면서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일제도 진절머리 나는데 독재자가 나와서 청년들을 잡아 가두고 지 맘대로 하는 세상 속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랬습니다. 그분에게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흘러나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섭리하는가, 기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모이면 찬송하십시오. 악을 쓰면서 기도도 하세요. 괜찮아요. 성경 공부가 우선입니다. 자, 환난과 역경 안 되는 것을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9편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 이 고난, 우리 고난이 오면 고난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솜씨가 좋으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1년 가고 2년 가고 은혜가 채워지면서 고난을 보는 넓은 믿음을 주었어요. 넓은 믿음의 현미경을 줬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당신을 만났지. 그 고난 때문에 민들레 교회를 만났지. 그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치유하고자 우리가 사랑에 막 이것을 내었지. 이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분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강고한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이 말하는 것 안 들려고 하잖아요. 서구에서 온 개인주의,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었어요. 안 들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선택적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까지라도 감사로 만들어 가는데, 그건 결론적이고,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눈물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절규합니까? 안 됩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저는 신문을 읽을 때마다 국가가 어디 있냐, 국가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국가는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이걸 이렇게 개선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남 핑계예요. 노후가 돼서 내가 잘못된 것도 국가가 연금을 덜 줘서 그래. 물론 바꿀 건 해야죠. 남을 핑계입니다. 다 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힘듭니까? 모든 사람이 질병에서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감사의 힐링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 됩니다. 감사가 소비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소비가 되지 아니하고.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기독교 신학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신학이 발전해서 다 이렇게 굉장히 구속론과 그리스도론과 예수님론이라고, 예수론이라고 우리 신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에서 청교도 시대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럽 사람들이 유럽을 떠나자 하면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던 사람이 막 대각성 운동 집회하고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럽은 영국 빼고는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만 하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밀려오니까 그 분위기가 한국에 와서 우리는 상당한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강성해지고 부흥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학이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직접적인 감각이 아니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에,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지 않더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를 인정하고 경험을 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사랑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제가 하나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마지막 소절까지 읽으면 여기가 무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의 부재야. 어머니가 같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처절하게 어머니를 느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부재 속에서 실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고통이 어디에 있어요?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과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임재를 부정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직접적인 어떤 체험만을 하나님으로 만드니까 서구에 그래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을 자기 경험화 시키지 말라는 얘기. 다 자기 경험화 시켜놓고 하나님을 심리화시키는 이 우상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예수님 보고플 땐 주님 말씀 꺼내놓고 주님 숨결 잊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예수님. 자, 이 임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십자가가 지난 후 홀로 남겨진 베드로가 있는 그 현장으로 가기 전에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따랐는데, 모든 걸 버려두고 구원이라고 따랐는데 그분 지금 안 계십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개인으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부재해요. 하나님이 부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야 돼요. 지금 입에 튀어나온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거기 고통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학을 했던 사람이 2차 대전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 생활에서 겨우 목숨을 구하고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서구에서 말했던 거예요. 20세기 신앙은 십자가의 신학이고, 십자가의 신학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저놈 죽여라 해서 죽였으니 20세기 교회는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바라보니까 8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내 교회도 부흥해야 된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유와 신앙과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20대가 됐습니까? 이 세상의 고통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회 시스템이 어떻기 때문에 내 친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사유를 가져야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요. 왜 사람들은 쉽게 거짓에 빠지고 거짓 종교에 빠지고 교주를 추종하고 진실로 내 자신을 저 예수님처럼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을까? 라고 하는 사유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예물을 올렸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거기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구약의 백성들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화목하며 그로부터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같이 나누어 먹음에 피스메이커,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든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쟁하지 말고 좀 찬하게 잘 지어보세요. 그냥 국가 계약 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아요. 죽게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감사의 예물을 빠뜨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1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영부영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퀄리티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퀄리티가 너무너무 높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이며 빈손으로 오지 말 것이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현대인의 어려운 뭡니까? 부자들은 마약 중독이 되고 성 중독이 되고 컴퓨터 중독이 되고 미국의 부자들 70%가 상담을 받으면서 중독을 이기려 해보지만 길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배경과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목요일 날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끝나자마자 금요일이 됩니다. 프라이데이가 되죠. 그래서 그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전통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감사절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데 소매의 70%가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나온 소매의 70%가 팔리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니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오늘날 중국이 먹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용품 모든 걸 어디서 만들 줄 아세요? 남대문에서? 중국에서 만들어 와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알기를 바랍니다. 시진핑보다는 내가 이거 성탄절 이거 만들 이게 뭐지?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인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할 때에 내 삶이 즐겁고 축제가 될 수 있으며, 이 감사는 그냥 입으로 말하는 땡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하는 자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스메이커, 자기를 찌른 자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 주님의 죽어가신 몸 속에서 저
죽음은 하나님께 올리는 화목제물, 즉 감사의 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벽을 헐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친밀해지고, 오늘 식사하면서 저랑 악수하면서 다 친밀해지십시다. 화해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사람과 화해하면 내가 안정적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리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약한 자, 천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의 약한 부분도 사랑하자. 아픔도 사랑하자.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연약한 우리 사회 약한 것에 대해서 좀 눈이 열리자. 저들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을 사랑하자,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